자, 화요일 아침 로마서 1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이 본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어떤 사회 현상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는 로마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 표현을 세 번을 반복해서 써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먼저 24절, 26절, 28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냥 그대로 인간 본성 그대로 놔두시면 만물보다 부패한 그 인간의 마음은 죄악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본래의 상태는 어떤 걸까요? 어떤 상태 그대로 두셨냐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라고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5장 17절 19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내버려지는 지죠.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 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런 죄의 목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놔두면 이런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더러움에 젖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인간의 본성, 정말 썩어 문드러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인간의 본성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이죠. 자, 다시 한번 해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면 24절에 보시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죠. 이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그대로 놔두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바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 26절에도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나와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순리대로 쓸 걸 영리로 쓰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또 28절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두려워하는 걸 넘어 그냥 아주 불편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 뭔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사라져버리죠. 그럴 때 나오는 그 삶의 결과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29절부터 32절. 이 모든 죄의 목록들, 바로 이런 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상실해가면서 나오게 되는 자연스러운 죄의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요, 그냥 마음 그대로 두면 네가 알아서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두시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될 겁니다. 뭐 사상이나 문화나 인간관계, 사회, 가정 등등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죄의 뭐 조각품처럼 이렇게 계속 남겨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막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게 막 너무 두렵고 부담스러워서 좀 하나님 좀 저랑 좀 가까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계속 살면 살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를 계속 쌓을 거니까요. 죄는 계속 누적될 건데 누적되기 전에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요.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그 어느 정도의 통제를 하고 계시는, 그건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의 통제 바깥에 만약에 그냥 있다면 아마 지금 세상은 이보다 훨씬 더 빠르게 타락할 거고 훨씬 더 심각한 타락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서 사람의 본성이 이런 거라니까요. 이 본성 그대로 놔두면 어떤 것들이 나오겠습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겠냐고요. 상상만 해도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통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통제 가운데서 감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통제되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감사의 이유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